모두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마지막 열반할 때에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음미하고 법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덧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모든 것은 다 덧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불자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합장 내리십시오.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반지를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또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열반지 구시나가라에 도착하셔서 또 최후의 설법을 하시고 나서 질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열반송을 엎으시고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아주 경이로운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하는 것이 그 종지인데도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지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란을 겪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와가지고 복을 빌고 명을 빌고 하면서 기복적인 불교로 많이 전락했습니다. 저희들이 절에 처음에 올 때는 한 30년 전에 절에 오니까 아주 독불군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사시맞이 때 함께 축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축원하면은 불공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니까 저 말사 같은 암자에서는 점심 공양 후에 독불공을 해주는 게 그게 또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불공비를 단단히 내고 또 이 신도들이 절에 다니는 또 신심을 내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시, 3시가 돼도 목탁을 치면서 노스님들이 아주 그 자비심으로 또 중생 근기에 맞춰서 그렇게 또 불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는 또 천도제가 또 유행이었어요. 어디가 안 좋으면은 아이고 조상님이 걸리는 모양이다. 조상 천 들어주면 사업이 잘 된다. 병이 나서 아파도 천도를 해주면은 병이 낫는다. 그렇게 해서 각 사찰마다 천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왔어요. 사실 그게 또 이제 사찰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됐죠. 그 근래에 와서는 이 선수련회, 참선 수행하는 수련회가 또 크게 또 부음을 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제 제대로 불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을 수행하고 정진하려 그러면은
꼭 산사에 가서 여름 그 선수련회 가가지고 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마음 닦는 공부, 참선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돌아오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되고 힘들었던가 하는 것이 항상 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집에 와서도 참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심이 꾸준히 연결되어집니다. 요즘 보면 이제 그 수행 단체가 참 많아졌어요. 불교와 비슷한 그런 거 명상 단체도 많아졌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막 환희심을 느끼고 그러는 것도 알고 보면은 집중적으로 일주일간이나 혹은 한 달간 오직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하는데 푹 빠지다 보면은 거기에 아주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을 안고 들어옵니다. 오늘 제가 선수행을 하던 선객 스님이 복림사 백고자에 와서 무슨 법문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스님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복림사 신도님 중에서 참선하는 그 숫자가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참선하는 스님들 숫자가 전체 스님들의 한 10% 내지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저 남방에 태국이나 미얀마에 가더라도 정말 산중에 가서 오직 수행으로 전념하는 스님이 한 10%에서 20% 된대요. 물론 이제 수행하고 나와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그 수행하고 계시는 그 프로테지가 한 10%에서 20% 된답니다. 그런데 복림사법회에 와서 너무 선쪽으로만 얘기해도 불자님들이 그 수행이 좋다는 건 알지만은 따라오기가 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산사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 여기 스님한테 안내를 받아서 가든지 요즘 보면 또 그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산사에 가서 한 4박 5일간이나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불자라면은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가서 한번 치르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백고자 시작해서 여러 큰 스님들 통해서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법문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그 법문을 마음에 양식을 삼아가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을 하셔야만 이 법회의 공덕과 법문들은 그 정말 그 참 복락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저를 턱 쥐어가지고 한 3년 동안 이런 법문 저런 법문을 쭉 하셨대요. 한 3년을 하고 나니까 법문도 참 해줄 법문 거의 다 해주는데 신도님들이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신도들이 좀 공부 좀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주의스님이 이제는 법문을 좀 쉬겠다고,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그동안 들은 법문을 곰곰이 음미하면서 수행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초하루 보름마다 법문을 잘 듣는 걸 낙을 삼고 절에 다녔는데 법문을 스님이 안 하신다니까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아이고 스님 우리가 법문 들으러 왔는데 이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웃집에 누구 데리고 왔는데 스님이 법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을 등을 떠밀어가지고 또 법상에 올렸습니다. 스님이 참 딱한 노릇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그 법문만 해도 참 아주 무량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법문 듣기만 좋아하고 실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 가만히 불자님들 보면은 그 모습에서 정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좀 진보가 있어야 법문해 줄 그 맛이 나는데 법문 안 하고 가만히 그 정진을 해야 되는데 법문을 기본 바탕으로 삼아서 정진을 위주로 나아갈 때가 됐는데도
수행 정진할 생각 안 하고 법문 들어가지고 그거 메모해가지고 그거 알고 있는 그 지식만 쌓아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도 너무 신도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법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미리 올려서 이제 더 법상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법문한 거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앞산을 떡 쳐다보니까 앞산에 커다란 간판이 서 있는데 입산 금지 산불 조심이라 딱 섭지났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무심코 우리 왜 대웅전 법당에 대웅전 선언 그것을 이렇게 오른편에서 거꾸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읽어봤어요. 심조 불산하니 지금 산입이로다 하니까 신도님들이 그게 뭐 대단한 개성인 줄 알고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칼로 받아 적는 거예요. 스님이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것도 똑똑한 신도님이 있잖아요. 아이고 스님 오늘 법문 그 개성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뜻도 새겨 주셔야지요 하거든. 그래서 스님이 내가 이렇게 여법하게 들려주고 저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 뭘 또 색이란 말이냐고 저 앞산을 한번 보라고 그러거든. 그래 신도들이 뭐 앞산에 뭐 큰 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입산 금지 산불 조심밖에 없거든요. 스님 뭐 앞산에 뭐 입산 금지 산불 조심밖에 없는데요 하긴 해요. 그 거꾸로 한 읽어보소. 거꾸로 또 읽어보니까 아이 그게 응? 심조 불산하니 지금 산입이로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한문으로 또 이제 끼워 넣으면 또 대단한 개성이 되는 거요. 마음 심자에다가 빛일 조자에다가 뭐 부처불자에다 매산자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했듯이 우리 불자님들이 법문 듣는 것 그거를 꼭 마음의 거울을 삼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만 여기 복림사 주지스님이 참 원력을 세워가지고 100명의 스님들을 청해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정말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데 그 밑거름이 되도록 이렇게 법문 청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덕이 정말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스님 법문 듣고 그걸 정말 집에 가서 음미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문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한 3사람 이상 또 들려줘야 돼요. 아무리 큰 스님이든 적은 스님이든 간에 그 법문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씩은 꼭 귀담아 듣고 건질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해도 한두 가지 정도는 담아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소화가 되고 잘 그렇게 나누어오는 그런 공덕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제 웰빙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웰빙 그러니까 그 뜻도 모르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광사 저 상자 중에서 송광사는 국제선언이라 해가지고 외국 스님들이 와서 많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 상자 가운데 영국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도 참선을 뭐 주말 되면 10시간씩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한국에 또 건너와서 송광사로 와서 수행하다가 그래 이제 저 제자가 됐는데 그 가끔 와서 차를 마시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지금 웰빙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웰빙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웰빙의 뜻이 편안함이라 그래요. 편안함. 그래서 서구에서는 스가모니 부처님을 웰빙의 선구자라 그런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웰빙 시대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정진을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웰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의식 구조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현재 의식이 있고 그 밑에 들어가면은 잠재 의식이 있고 또 그 밑에 들어가면은 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 이제 그 유식에서도 1식에서 6식까지는 안니비설신이 이 6가지 의식을 가지고 현재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재의식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그런 그 의식 수준이니까 이 탐진치 삼독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이렇게 물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마치 바다 그 물 가까이 가면은 파도가 치지만은 물 깊숙이 들어가면은 파도가 조용히 잠을 자고 있거든요. 거기는 온갖 바다에 그 살고 있는 고기라든가 산호초가 보입니다. 우리 의식도 깊이 들어가면은 그 잠재의식 수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각자 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많은 기억력과 창의력, 예지력, 아이디어 이런 것도 우리가 전생에 다 자기가 하던 그 분야별로 소질을 따라서 그렇게 업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제8식 아레아식이라는 그 잠재식 속에는 자연 치유력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부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 속에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가 100% 활성화되어 나오면은 그 병도 자연스럽게 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병이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잠재의식 밑에 무의식이 있는데 참선을 한다든가 염불을 하다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무의식에 돌아가면은 이 무심의 세계가 됩니다. 무심의 세계가 되면은 거기에는 번뇌라든가 집착이 다 없어집니다. 거기는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어지고 또 선과 악도 없어지고 정말 공의 실천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본래 우리 마음 자리가 모든 타급생에 지은 죄와 업이 본래 피었다는 걸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공헌의 실천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참선이나 염불 이런 우리가 정진 삼매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화를 성취하고 보면은 거기가 진정한 웰빙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적더라도 다 우주가 내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불심을 가지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웰빙의 시대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 정진을 해야 됩니다. 참선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자꾸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옛날 선사 스님들이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몸뚱이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고 이 무엇인고 경상도 말로 이 뭐고 하는 그런 화두를 자꾸 챙기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셔가지고 화두를 한 번만 챙겨도 선빵 문고리를 잡는 것과 같은 공덕을 얻는 것입니다. 선빵 문고리를 잡으면은 사막도를 면한다잖아요. 선빵 문고리 그거 아무리 돌려봤자 사막도를 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깊이 관찰하면은 선빵에 들어갈 때는 화두를 받아서 들어가니까 화두를 한번 챙기는 것이 사막도를 면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다 사막도를 면하는 의미에서 화두를 한번 들매고 봅시다. 이 몸뚱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한번 외워보세요. 이 몸뚱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크게 하는 사람은 사막도를 분명히 면하겠는데 그 업이 있어서 그런지 쑥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속으로만 이 무엇인고? 점잖은 사람도 입만 딱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따라했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고 집에 가서도 이 무엇인고? 이 하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정신작용이고 여러분 마음 바탕이거든요. 그 여러분 마음의 근원에서 나온 이 소리 낼 줄 아는 그 한 물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공이에요. 이 무엇인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영가를 또 불러놓고 주인공아, 이 한 물건을 볼 줄 알고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한 물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한 물건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해탈 세계가 열리는 이치가 있느니라 하고 일러줍니다. 그게 바로 제사의 진정한 법공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남의 제사 지낼 생각 없이 자기 제사부터 지내세요. 자기 천도부터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무엇인고 하고 알아듣겠느냐? 이 무엇인고 하고 자꾸 외우는 거예요. 이자에다가 퀘션 마크를 두고 자꾸 자나 깨나 가나오나 항상 외우고 한다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삶 살아가지고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 있다 했습니다. 새벽 베개머리가 그렇게 마음을 쫙 가라앉혀서 잠을 잤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은 자리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차 안에서, 차는 달리는 법당과 같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열심히 정진해서 이 무엇인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챙기면은 그 맑은 정신에 의해서 절대 교통사고 안 납니다. 버스를 타고 가든지 열차를 타고 가든지 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이먹고 하고 선정산매에 쭉 들면은 왠지 모르게 그 버스 기사라든가 기관사가 정신이 그냥 함께 초롱초롱해집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술 먹고 주정을 하면은 아예 뭐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한 사람이 정진을 잘하고 챙겨가면은 그 전체 분위기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라 신라 시대 때에 원효대사나 대안대사, 방울스님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 도인의 훈김으로 인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의 문화를 갖다가 일궈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무엇인고 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정말 구제하는 방법이고 이 사바sek에 와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 소중한 이 몸뚱이가 이 사바세계를 한번 왔다 가는 거, 이 지구촌에 왔다 가는 그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영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쉽게 말하면 한 단계 더 높이는 것, 그런 임무를 띠고 왔어요. 우리가 게을리하고 아무리 사월초발로 와서 등을 단다 하더라도 자기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등불도 하나 달 수 없는 그런 박복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주력을 열심히 하면은 다음 생에 머리가 총명해진대요. 오는 신자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집중을 많이 한 사람 표가 납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전생에 주력을 참 많이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기억력이 참 좋았지요. 하면은, 아이고, 스님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요새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옛날 맞지 못하다 그래요. 아니, 그건 당연하지 않냐고. 컴퓨터 오래 서면은 기력이 떨어지듯이, 그 공부 열심히 한 것만큼 집어가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아이고, 마음에 그 참 와닿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주력을 많이 하면은 총명해져서 불망지, 아주 기억력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계를 잘 지키면은 천상식에 간다 그랬습니다. 지계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아주 잘 올곧은 그런 생활로 사는 분들은 천상식에 간다. 그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보시를 많이 하면 또 복을 받습니다.
참선을 해야만 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더라도 하루에 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이 정진하는 습관을 자꾸 길들이는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시간입니다. 그 송강사에 그 대학생 불교 학생회에 제1기생이라 하면 지금 이제 한 40, 50대 되는 분들입니다. 그 1기생으로 이제 졸업한 그 학생 활동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그 법원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송강사에 참배를 왔습니다. 그래 그 인연도 있는 분이고 해서 이제 그 차를 나누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스님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그것은 20대까지 필요하지 스님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자기 친구들 만나면은 지금은 뭐가 최고냐 하면은 복 있는 게 최고랍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 복이 없으면은 좋은데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해도 잘 안 돼. 사업을 해도 잘 안 풀리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에 접어들고 나니까 옛날 그 동지들을 만나면은 복 있는 게 최고라고. 비록 법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그 직책을 맡겨주고 이렇게 한 자리 줘야 뭐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복 있는 게 최고다. 그렇게 하고는 정말 동감을 한다 그래요. 그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베풀어 주는 데서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또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에 하심만복내라 그럽니다. 하심만복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만 가지 복이 내게로 온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의미에서 하심만복내 따라 보세요. 하심만복내. 하심하면은 만 가지 복이 내게로 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건데 자기를 자기 스스로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 가지 복이 달아나뿐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남한테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너를 자꾸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잘못했다고 경책을 하고 이러는데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절대 존경을 안 합니다. 나를 낮추면서 남을 존경해 줄 때 그때 다른 사람들도 아, 참 괜찮은 분이다고 그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 복림사 이 참 보니까 아직 자리를 다 잡지도 않았는데 백고자 법회를 열어가지고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이렇게 좋은 법회를 열고 하는 것도 이 주지스님의 원력입니다. 주지스님의 원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100명의 고명하신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력을 가지고 하는 뜻도 여러 신도님들이 정말 제대로 복과 지혜를 닦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런 좋은 법회의 공덕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배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참선도 많이 해가지고 선사 스님들한테 가서 아주 법문 거량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한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의 급제에서 점점 올곧은 생각으로 잘 사니까 전생에 지은 복도 많았던지 중국 큰 나라의 정성,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임금님 밑에 바로 재상이니까 얼마나 큰 벼슬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때에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로 태어나도 뭐 보통 인연이 아니겠죠. 덩이 딱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어요. 그 옛날에도 그래도 참 어슬이 발달됐는가
이 소독이 잘 된 칼로 이렇게 의사가 와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두 아이가 한 사람 죽지 않고 제대로 분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등짝에 커다란 흉터를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형 중에서 한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시험을 합격해서 참 승승장구로 올라가서 나라의 훌륭한 재상이 됐는데, 한 사람은 뭐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어스름어스름 이렇게 집안 일도 돕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소유를 하느냐면 배 사공놀이를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비가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보니까 그 여름에 강바람이 불어오는데 노를 젓고 있는 사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옷에 바람이 풀풀 날리면 말이지 등짝에 아주 넓은 흉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참 배우 정성의 그 쌍둥이 형제가 있다던데 그 같이 붙어 나와가지고 수술을 해서 등에 큰 이게 흉터가 있다던데 혹시 이 배사공이 그 쌍둥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짐작이 가가지고 여보시오 사랑 양반, 그 내가 알기로 우리 배우 정성의 그 참 형제분이 그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한 분은 배사공이 돼서 배에 노를 젓고 있다는데 혹시 그 사공 양반이 그 배사공 그 형제분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다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유명한 배우 정성한테 찾아가가지고 벼슬을 한 자리 달라 하든지 아니면 뭘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든지 해가지고 편하게 사시지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사공노릇 하면서 지내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사공 하는 그 쌍둥이 형제 되는 그분이 그 선비를 바라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대답하려고 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 더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이 선비도 충분히 이해가거든. 오늘 제가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노래를 이 오신 분들에게 내가 보너스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니까 마음을 더 가다듬어 가지고 잘 불러야겠네.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두 발을 씻는다. 어기영차 노를 져라. 어기영차 노를 져서 가자. 배유는 지가 잘나서 정성이 되고 나는야 내가 좋아서 사공 노릇을 한다. 어기영차 노를 져라. 어기영차 노를 져서 간다. 저 건너 갈매봉에 비가 듬뿍 묻어올 때는 두 팔에 힘을 다해 노를 져가고요. 휘영청 달 밝은 밤에 강바람이 불 때는 의화둥둥 뱃놀이를 즐기면서 노를 져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노래 한 구절을 구성지게 턱 부르니까 이 선비 양반이 정말 감복을 했답니다. 참 그 정성의 그 형제로서 참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품을 가졌구나 했어요.
창나에 물이 맑으면은 갓건을 씻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배휴는 비록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정성이 되고 나는 뭐 사곡노래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배휴는 어릴 때부터 학문을 참 좋아해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과거 시험 쳐서 승승장구해서 정성이 됐고,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맨날 나무나 하나 댕기고 말이지, 응? 그 집안 일이나 돕고 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내가 사곡노래 하는 것도 아주 내한테는 참 취미고 즐겁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인연복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만 해서 그런 복을 얻어도 충분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배 사곡노래 하다 보면은 아이 막 소낙비가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갈림동에 비가 텅텅 묻어오는 것이 보이면은 막 두 팔이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참 사력을 다해서 배를 건너주고, 또 달밤에 경치가 좋을 때는 어스러운 달밤에 뱃놀이를 즐기면서 노를 지어 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선비도 정말 참 훌륭한 쌍둥이 형제들의 그 인품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다 그래요. 이 배사공이 자기 주제를 알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이 선비 양반이 묻습니다. 그리고 배유 정성도 당신이 여기 사곡노를 하는 걸 알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배유 정성이 옛날에 관찰소로 있을 때는 이 강을 건너서 가는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만나가지고 저 강 건너 주막집에 가서 차를 한잔 먹으면서 어릴 때 잘 알던 이야기도 하고 또 세상 얘기도 나누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라의 정성이 되다 보니까 공무에 바빠서 자주 그렇게 왕래할 수도 없다고. 그렇지만은 그 배유 정성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없고, 그 공무에 바빠서 자주 내왕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남 부끄럽지 않게 나도 당당하게 이웃에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런 대가로 먹고 사니까 이만하면 족하다고.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손벌리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웃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을 배유정성도 가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내고 있을 거라고. 그래 얘기를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에 사회 사람들도 참 기감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좀 하면은 가서 그냥 친인척 비리 사건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를 저지릅니까? 그 옛날에 이런 사람들 우리 배사공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빛깔이 있습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개발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면은 그게 삶이 또 아름다운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은 자기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이 사치해지고 또 과소비를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건금 전략이 기본이고 또 남에게 베풀어줘야 됩니다.